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2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2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은 줄 믿고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승리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생각대로 일이 잘 되십니까? 네, 잘 안 되실 때가 많죠. 생각대로 일이 되는 적도 있지만 생각대로 일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생각대로만 일이 잘 된다면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바로 이곳이 천국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생각과 소원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사고를 바꾸고 앞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긍정적인 생각, 사고 외에도 또 다른 것이 그 믿음 안에서는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바로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다스리는 세상이 바로 이곳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들 사이에 일하신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또 이기고 또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지 못하면 우리 넘어지고 또 결국에는 실패하게 되는데요. 오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삶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며 우리가 어떠한 승리를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지 우리가 알아보자 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우선은 충성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은 지금 하늘의 보좌 환상을 보고 있는데요. 그 하늘의 성전에서 그는 보좌 앞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14만 4천이 부르는 새 노래를 듣게 됩니다. 14만 4천이 그 이마에 받은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은 그 짐승의 그 표를 이마에 받은 자들과는 이제 대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믿음이 충만한 자들이며 또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마에 표를 받거나 인침을 받는 것은 이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잣대입니다. 또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 나타내는 것인데요. 만약에 그 14만 4천은 어린 양에게 속해 있는 어린 양에 소속된 군대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이 들은 그 큰 소리는 현악기의 참 아름다운 소리이고 또 그 곡조에 맞춰서 14만 4천은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노래는 다름이 아니라 속량을 받은 14만 4천만이 배울 수 있는 그런 노래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또 그들은 처음 익은 열매고 또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의 그 14만 4천 명이 어린 양의 명령을 따라 어디든지 가고 어디든지 가는 모습은 영적 전쟁에서 순종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어린 양의 군대로서 흠이 없고 참 준비된 자들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참 그 순종하고 남다른 신앙입니다. 그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은 큰 창녀, 바벨론이죠. 네, 바벨론에 굴복하지 않으며 바벨론에 유혹하는 음행에 빠지지 않고 영적 전쟁을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짐승을 따르는 자들과 달리 이제 흠이 없는 자들인데요. 어린 양과 같이 온전한 희생을 드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리는 그 14만 4천의 정체는 이제 그리스도 안의 성도입니다. 예, 그들은 이제 처음 익은 열매다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순교자로서 책임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보여주는데, 네, 맞습니다. 14만 4천 명은 순교자를 의미합니다. 혼란 가운데서죠. 물론 뭐 이들이 순교자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튼 그러나 14만 4천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런 성도들이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네, 사람들은 그 한 우물을 팔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곳에서 집중하여 성과를 얻으라는 말인데요. 예, 저와 그 성도님들은, 오늘 나와 계신 성도님들은 이렇게 한 우물을 열심히 오늘까지 파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사실 그렇게 해야 올바른 신앙인데요. 그런데 그 한 우물을 파도 이제 그냥 파는 것이 아닙니다. 성실히, 정성껏, 또 부지런히 파야 합니다. 말씀에 따라서 오늘도 그물을 내리고, 말씀에 따라서 오늘도 겸손하고, 말씀에 따라서 오늘도 일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삶이 우리가 반복되는 삶 같지만 우리에게는 최고의 삶이다, 이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저 뭐 자신의 생각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마침내 화려해 보이지만 이제 진리에 다다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14만 4천은 참 정결되고 복된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 안에서 복된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그래서 꼭 14만 4천 명에 들어갈 것이다, 나는 14만 4천 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것을 생각하기 전에 오늘 내일 우리가 하루를 정말로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그 곁에 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내 양심에 비추어서 충성되이 살아갔다고 생각하며 산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이 이제 전쟁 같은 삶일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한 주먹의 눈이 굴려서 나중에 큰 눈사람이 이제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제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충성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나갈 것이며, 유혹을 지키고 유혹을 이기고 정결을 유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거짓이 없고 흠이 없고 그 나라를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충성입니다. 승리하는 사람들은 별서 충성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다면 이제 우리는 안심입니다. 그 길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다면 우리는 가파른 언덕길 같은 이 세상 인생이지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일을 해야 됩니다. 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 와중에 지킬 것은 지키고 버릴 것은 버리고 또 끊을 것은 끊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다윗이 정결한 마음을 그렇게 참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듯이 충성된 자는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또 충만한 자가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 근본에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정결한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한다 이것입니다. 두 번째인데요, 우리가 승리하는 두 번째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에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요한이 이제 다른 천사를 보았다 말하는데요, 지금까지 등장한 천사들과는 다른 천사들입니다. 6절의 이후로 등장하는 세 천사가 나오는데 특별한 임무가 있습니다. 바로 첫째 천사가 날아가며 전하는 복음이 영원한 복음인데요, 즉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계획이 되었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천사는 이제 모든 민족과 종족과 또 백성과 방언에게 전할 복음을 가졌다 이것인데, 사실 복음이 필요치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또 복음이 구원치 못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나 유혹에 빠질 수는 있지만 구원받을 기회는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첫째 천사의 메시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이 말세에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해야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가, 또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그 의지가 담겨 있는데, 그 다음에 둘째 천사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로마의 멸망이 될 것입니다. 로마의 멸망을 선포하면서 로마가 그동안 모든 나라에게 해왔던 유혹과 악한 행동들을 죄를 폭로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로마가 모든 나라에게 준 것은 진노의 포도주였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이 이끄셔서 일을 하였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악인도 하나님이 들어쓰시면 쓰임을 받는다 이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바벨론은 음행의 온상이 되었는데 예레미야서 51장 7절입니다.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셋째 천사도 큰 음성과 메시지를 오늘 전하는데요. 바로 그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또 한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 것입니다. 이마의 손과 이마에 또 그 손에 표를 받지 않으려면 환난을 이겨야 되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길입니다. 결국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 것은 우상 숭배고 그렇다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제 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본인 자신만을 섬기는 그런 자들을 찾으십니다.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는 자가 아니라 바로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 편에서 서는 것을 좋아하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의무입니다. 이것이 또 해야 할 일이죠. 세상에는 그 두 명의 주인이 있습니다. 세상신과 하나님의 영인데요. 사람은 이 둘 중에 누구든 한 곳에 마음을 두고 주인을 섬겨야 됩니다. 또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일단 우리가 마음을 정하면 이제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세상신과 하나님의 영이 추구하는 방향이 완전히 180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서울 갈 사람은 서울 가고 부산 갈 사람은 부산 가는 것이죠. 그러니 예전에 그 유행하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좀 오래된 말인데 이러한 선택은 삶을 넘어 영생을 좌우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선택을 잘하는 것도 바로 우리가 승리의 첫 걸음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뭐 재물을 많이 얻고 명예를 얻는 것 좋습니다만 그 이전에 우리가 더 귀한 것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가 되는 첫 걸음이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사실 그 세상에 취해 사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달콤합니다. 달콤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인데 사람 입맛에 딱 맞습니다. 그러니 이게 맛은 있으나 몸에는 해로운 그 음식처럼 우리를 이제 서서히 병들게 합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사실 세상에 취해 사는 사람도 세상에 취해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저와 여러분이나 이제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서 더 각별히 예민하고 주의를 기울이시면서 사시는 것이죠. 근데 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신 이유는 그 말대로 그 귀한 자유를 이제 누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 묶여서 취해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해방과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한번 누려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취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반기는 사람은 진리가 그 안에서 작동하지 않죠. 진리가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만든 세상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취하는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따르면 때가 되면 거두는 열매처럼 우리에게 좋은 이득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술을 마시던 사람이 술을 끊으려 해도 처음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들도 결단해야 하고 그 이후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제 충만해야 됩니다. 뭐 세상에 취하지 않기 위해서 취하지 말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꺼려하시는 것이 바로 세상에 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단하고 이제 하나님의 영을 이제 바라보는 것입니다. 술에 취하면 세상을 모릅니다. 그냥 기분이 좋고 흥얼거리고 그리고 또 이제 온전한 사고를 할 수 없지요. 세상은 있지만 세상을 잘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와 결합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주인은 우리를 모두 취하게 만들지만 그 한쪽은 이제 많은 문제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단해야 합니다. 결단의 시간은 많은 깨달음을 필요로 하지만 해야 되죠. 그리고 또 말 그대로 결단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참된 선택과 결단은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유익과 이로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네, 결론입니다. 오늘 승리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으로 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에 취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가 왜 그리 어려울까요? 네,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진리가 없다는 것을 조금만 깨달으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금 깨닫기가 힘이 든 것이죠. 어떤 사람은 10년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20년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평생 가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도 40년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안 계시지만 우리의 생각이 실천으로 이루어진다면 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최고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셔서 또 귀한 하루 한 주 되시기를, 귀한 하루 또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승리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힘들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붙드시는 것은 주님임을 믿습니다. 또 그 믿음 소유하게 하시고 승리하여 기쁨 누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준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거룩하게 하셔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님의 도구로 마음껏 쓰임받는 귀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게 하시고 두 마음을 품지 말게 하시며 승리의 기쁨을 서로 나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헌금 드린 손길을 주님 낱낱이 기억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드린 손길 위에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로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또 잘되고 장수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손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성도님들 각각 가정을 위해서 화목과 안녕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부터 청년부 수련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청년부원들이 많은 은혜와 또 지혜를 얻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성령 충만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